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 대속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속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이죠. 결국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제물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그리고 화평을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검은 뭐합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남을 해하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죠. 근데 그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이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적인 화평, 세상적인 평화를 바라고 예수를 따라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들의 마음도 무엇을 기다리냐? 평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오신 말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저들이 바라고 저들이 기대하는 세상적인 평화, 세상적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죄와 싸워야 하고 세상과 싸워야 하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한 싸움 싸워야 하고 믿음을 지키려니까 필요한 것이 검이에요. 영적인 싸움의 검.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와 같은 검을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검을 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하고 그리고 모든 죄와 악과 싸워 이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원수 마귀인데 사실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많이 싸워야 할 것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경험하신 바겠지만 우리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 되는데 이 싸움에서 이기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입어야 하고 그 악의 권세를 물리칠 검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한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 관계, 어머니와 딸 관계,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 이 관계를 불화하게 한다. 이건 율법적으로도 맞지 않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화평이고요, 효고요, 형제 간의 사랑이고요. 이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불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시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가까운 가족, 혈연 관계가 오히려 그 믿음 생활에 반대가 되고 또한 방해가 될 때가 생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이야 그런 경우가 흔치 않지만 과거에 우리 어린 시절만 해도요. 교회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집안에 가두기도 하고 우리 교회 출석하던 어느 집사님의 간증이기도 한데 그분은 성남에 있을 때 출석하던 분인데 교회 가지 못하게 하려고 어린 시절에 머리까지 가위로 막 잘라 놓았던 그런 경험도 있다는 고백을 들은 일도 있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다반한 일이었어요. 이것처럼 부모가 형제가 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못 가게 만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죠.
그것이 불화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5절 36절의 말씀은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며 살려다 보면 생겨지는 불화를 말한다고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우리들에게 또 깨닫게 되냐면, 이러한 부모와 형제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거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를 믿고 온전한 신앙 안에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모나 형제와의 관계도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37절에 보면 합당함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식 관계, 딸과 어머니 관계,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의 불화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37절에 말한 대로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이 관계에 불화가 생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과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주실 때에 그 10가지 계명을 요약한 2가지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물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선되는 계명이다. 가장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아들이나 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을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뭐 아버지나 어머니, 딸이나 아들을 이야기했지만 이것 말고 그 외에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죠. 세상에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이 많잖아요. 보물들도 있고 뭐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 어느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우상은 모든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찾아오는 다양한 욕심들이 있어요. 그 다양한 욕심들이 우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욕심이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그 욕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욕구에 빠져버리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탐심이 다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내 마음을 잘 살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8절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사명이죠. 자기 사명인데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이것이 진정 예수를 바르게 바라본 거고 발견한 거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게 베드로의 그 고백을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칭찬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라고 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까지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 참 감격스러워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도 해도 되겠구나 싶어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금방 하나님 나라의 열쇠까지 주겠다고 말하며 그 믿음 위에 교회까지 세우시겠다고 말씀했던 그러한 대상자인 베드로가 사탄으로 전락해버리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가야 할 그 길을 가로막으니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세상적인 화평을 기다리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봤는데 이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베드로의 실망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우리들이 가야 할 길, 우리가 지어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 내게 주어진 직분, 이걸 잘 감당하면서 나를 따른다. 이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여김을 받는 자는 결과적으로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도 했지만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필레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적인 헌신, 전적인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만, 이래야만 하나님 예수께서 맡기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얘기를 앞에서 했습니다마는 고기를 많이 잡은 그 고기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게 제자의 삶의 길이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아가페 사랑, 그리고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따르는 삶이요, 예수를 사랑하는 삶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목숨을 얻는 자, 어떻게 얻었다는 거예요? 사명 저버리고 예수 사랑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살 길을 택하는 사람,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 생명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사랑하기 위하여,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도리어 그 목숨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하는 이 목숨은 결과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영생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결과적으로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는 영생을 얻는 거요,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자요, 멸망의 길 영벌의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과 삶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힘쓸 때 여러분들에게는
죽어도 살겠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것보다 더 좋은, 더 풍성한, 이 세상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누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그 영접, 나를 영접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이 영접은 결과적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 앞에서 말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곧 나를 영접하는 자에 속한 사람이요 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곧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접은 그런 것인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다. 이게 왜?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것 아니겠어요? 예수를 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복음을, 이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다시 말해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을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게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또 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결국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접은 믿음인데, 예수를 바라보고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제 이런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거고,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누가? 사람이 기록했죠. 근데 이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기록하게 하신 이가 성령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기록해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잖아요. 지금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창한 목사가 말은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도 이창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3대 신앙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무엇이에요? 선지자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를 상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선지자가 감당하는 그 일을 함께 참여해서 함께 감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선지자가 하는 일을 나도 그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잖아요. 그 가르치는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나도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마찬가지예요. 의인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게 의인의 이름으로 의롭게 사는 자를 의인을 영접하는 자를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약속된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될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에 합당한 모든 은혜와 복이 다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 의인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을 말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말씀을 했는데요. 제자의 이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에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면 제자의 이름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누구의 이름이 됩니까? 예수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걸고 그의 제자로서 나가서 사역을 할 때 그 제자에게 행하는 모든 것, 냉수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 소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작은 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들이 볼 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제자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작은 소자 중에 하나의 취급을 받았다고 말이거든요. 그냥 비록 그렇게 작은 자로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랬던 제자들에게 마실 물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준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에서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그게 큰 대접이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상 받는다는 걸 말하잖아요. 뒤에 이제 나오겠죠.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삶을 살면서 내 곁에 있는 작은 사람, 작은 자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예수가 그의 몸을 입고 그를 통하여 내게 찾아올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살아가면서 내 주변을 살펴보아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 내 사랑이, 나의 베풀미 필요한 사람을 볼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대접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상이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 항상 선을 베풀며 또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단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입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인본주의적 긍휼이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의 사랑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한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예수 사랑 실천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따르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